샬롬,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가, 어떤 계획이 가지고 계신가, 나는 이렇게 홀로 있고 혼자 되고 버림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많은 착각들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절대절명의 위기와 낙심의 순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낙심의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증거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낙심되고 만족하지 못하는 곳이지만 그곳을 위해서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말씀이 증거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얘기만 듣고 싶어하는 미혹의 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를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겠다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증거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자기 살던 땅에서 그 먼 땅으로 지금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잡혀가는 순간에 가족들과 형제들, 남편과 아내를 잃었을 겁니다. 원수의 땅에 있을 때 얼마나 증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증오의 감정이 불붙듯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포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서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다고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곳에 지금 서 있을 때, 또는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뭐냐면 정착하십시오. 작은 목자가 청년 사역할 때 늘 신입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 뜻 품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살아남으십시오. 첫 직장, 1년차 직장, 1년차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계획과 의욕이 있겠지만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첫 해는 일단은 살아남으십시오. 왜냐하면 잘 돼서 내 능력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로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일회일비에 흔들리지 말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또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할 때까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백성들에게 뭐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포로 생활이 영원히 될 것처럼 그곳에서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뜻은 뭡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고 불병거를 보내서 우리 포로로 잡혀온 우리의 적국들을 망하게 해서 다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또는 축복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건 가정 생활하건 형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길든 짧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집을 짓는 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번성의 뜻은 아내를 맡고 신랑을 맡고 남편을 맡고 자녀를 낳아라. 정말로 영원히 거기서 살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말씀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어떻게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번성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번성하도록 순종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성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면 나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가 보다 스스로 판단하거나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나는 무슨 허물이 있어서 나는 어디 기도원에 가서 얘기를 들었더니 내가 하나님께 얘기를 들었더니 이렇게 이런 것이 뜻인 것 같아 하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정말 정말 교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축복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축복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6절은 이스라엘의 포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창세기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뜻에 계속된 뜻을 다시 연장선상에 있던 것입니다.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나는 안 됐다. 나는 홀로 있고 나는 버림받았어. 그거는 본인 스스로의 생각이고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사단 마귀에 속은 것거나 자기의 욕심에 들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그 위에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뜻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준 직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뭐냐면 있는 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할수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이 번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번성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단지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여러분이 있는 곳, 직장이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교회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린 거고, 아이와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포로에서 우리 가족이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먹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집을 짓게 해주십시오. 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잡혀간 원수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나라가 강해요. 잡혀가게 한 땅 그 나라가 무너지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다 죽게 되게 있습니다.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직장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직장이 하나님 앞에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도록 학교가 되든 가정이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얘기를 참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서운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속한 유형무형에 있는 곳을 위해야 여러분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이고, 내 자신 기도하고, 내 자식 기도하고, 내 남편 위해 기도하고, 내 아내 기도하고, 내 먹고 살 기도하는 것도 바쁜데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것은 이 예레미야 말씀은 예수님이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해갈 때 첫 번째 뭐냐면 누구든지 어떤 집에 들어가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반기는 사람, 내게 유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만나게 되는 우리는 수없이 호불호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수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들이 받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욕을 하고 조롱하고 회방하거나 무시할 때 있습니다. 그런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음을 다치고 상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어리석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짝을 지어서 둘씩 이스라엘로 모든 지역으로 보냈을 때 예수님의 우리 주님, 우리 선생님 예수님께서 이 집안의 평안을 빌어주려고 와서 왔다고 할 때 환영해 줄 사람 10명 중에 한 가정이었을 거고 나머지는 조롱했을 겁니다. 그 당시엔 유대교가 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어준, 축복해준 평안이 그 사람들이 웰컴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면 빌어준 축복이 그 사람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축복을 빌어주고 그 빌어준 축복이 상대방에 갔으니까 나는 축복의 연속상에 있으니까 나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거절하거나 조롱하거나 회방하게 되면 내가 빌어진 축복은 온전히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과 남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비두해주고 블레싱스를 나눠주고 평안을 베풀어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옵니까? 궁극적으로는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것만을 받습니다. 그거 뺏기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하기를 빌어주게 되면 그 축복이 있습니다. 왜 직장을 준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는 게 아니라 직장을 주는 거는 직장에는 90% 이상이 여러분과는 배척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싫고 인간성도 싫고 경험이나 배경도 다 틀릴 겁니다. 크리스찬의 향기가 풍길수록 그들은 배척할 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크리스찬의 힘으로 그들에게 피스를 베풀고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주게 되면 입으로 마음으로 환경으로 몸으로 빌어주게 되면 그들이 만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밤을 새워서 기도한 것과 동일한 것들은 그 이상으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날 때 너희 성읍을 기도하라. 이 성읍은 뭡니까? 이 성읍에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배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기도하게 되면 그들이 배척하기 때문에 그들이 빌어준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축복의 연속성상이 있지만 배척한 사람, 복음을 전할 때 배척할 때 마음 상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의 축복이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불쌍한 건 그 사람들이지 여러분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미혹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 복 받을 겁니다. 이러면 잘 될 겁니다. 이러면 형통할 겁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라, 이렇게 변화되십시오. 그러면 침묵합니다. 이거는 현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도 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증거를 했냐면 눈물의 선지자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회개하면 그 심판이 덜하거나 감해지지 않을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너는 잘못될 거라는 소식을 누가 좋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 선지자 자칭 타칭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왕이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대선지자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너는 매국노다. 우리, 우리 사람들 중에서 매국노라고 하는 거 참 듣기 거북하죠. 매국노다. 너는 선지자가 아니다서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전쟁했을 때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능력으로 해방될 것이다라고 다 듣고 싶어 하죠.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주질 않아요.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오픈된, 공개된 비밀이라 모든 사람이 듣고 감화감동합니다. 근데 속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대요. 근데 자기들이 결혼 날짜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큰 선교단체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꿈을 꾸고 예언하는 여자 전도사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너는 언제쯤 결혼하는 게 좋다고 날짜를 잡아줬어요. 왜 남의 인생을, 자기 인생을 남한테 맡겨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리석은 거죠.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자기 듣기 편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도 미국도 종교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참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더라. 11조를 갑절로 내거나 새벽 기도를 하거나 무엇을 바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반대로 지금 복 받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한 것은 무슨 죄 때문이다.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하다. 얼마든지 정죄하거나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죄 속에 있었으면 죄를 깨닫고 눈물로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되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되면 사망의 길 가속에서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언해서 너희들이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감동받고 우리가 어찌할 거 깨닫는 것처럼 예언을 듣고 계시를 봤다고 그랬는데 서로 얘기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고 분장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거짓말 보내지 않았던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하는 그 말씀은 올바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왜 거짓을 예언하고 사람의 귀에 쏙닥쏙닥 좋은 것만 얘기합니까? 이득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쪽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쓴소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미움받죠. 특별히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적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지금은 교회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가 버리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씩 해도 하루아침에 떠나가 버리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세 번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세 번씩 얘기하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1년 후, 2년 후 다시 돌아갈 거라 생각하고 예언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찬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 때가 되면 짝을 이룰 것입니다. 이루지 못한 사람 때가 이루면 결실할 것입니다. 때가 차면 돌아오고 때가 차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불행할까요? 내가 원하는 때를 지금 얘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가 선교단체나 어떤 이상한 사람이 너는 이러면 금방 그것을 얻을 거라 생각하면 가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릇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참 어렵죠. 그 당시 한 세대가 25년, 지금도 25년, 길어야 25년이면 한 세대인데 70년이면 세계 세대.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그 자손의 자손 때 그때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불확실한 얘기죠. 사람들은 지금 내 때, 내가 원할 때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어서 너희들 때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됩니다. 돌아보고 묵상해도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했던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주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근데 우리는 의심하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무시당했다고 얘기하는 것. 사단 마귀 소리에 지금 듣고 거기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게 지정학 장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심리 마음이 지금 천당과 지옥 같은 업앤다운 할지라도 그 어떤 곳에도 함께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그러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닥쳐있는 문제들이 재앙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재앙이다, 문제가 있다, 게을렀다, 범죄했다, 타락했다, 유혹받았다 얘기합니다. 그것은 팩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재앙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 뒤에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정금 같고 순결해지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외로움을 통해서, 가난함을 통해서, 멸시함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 기도하고 힘들 때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그들에게 귀에 달콤한 얘기, 기도를,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차면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누구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다 망했다. 그렇지만 정확히 70년 후에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을 재축하며 성벽을 재축하면서 그들은 돌아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작은 목자가 이 말씀을 설파할 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르짖으십시오.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게 직장 주시고 좋은 직장 안 주십니다. 크리스찬에게 좋은 직장을 왜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환경에 70년의 포로가 되어도 전쟁하지 않고 구해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다 모세라는 불세출의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들었던 것을 이제 자신들이 목격하고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성경에 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직장과 환경과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아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두 가지 마음, 세 가지 마음, 대충하는 마음이라 하나님께 붙드십시오. 어차피 세상은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마음 들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했을 때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그런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이기 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 신약과 구약은 댓글이 대가 돼서 이렇게 서로들 상호 보완이고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했으면 주실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찾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찾아 주실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평안을 빌어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상황들이 재앙이 아닙니다. 변장된 축복이요. 이 재앙 넘어서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오히려 믿음의 거룩함과 믿음의 단단함을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었고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해방되었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도 나라를 세웠던 그 모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것이 있어서 나는 실패했나 하는 그런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생각보다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거룩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늘 무시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을 경험하고 감사 찬양하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